이 웹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방송을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시는지 그것이 깨달아지셔서 삶의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고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만약 20대와 30대 초반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지금 50대, 60대, 70대, 80대, 많게는 90대 후반까지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연세가 있으신데요. 만일 내가 내 청춘 시절로 소시적으로 20대나 30대 초반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말입니다. 못했던 여행을 한번 제대로 하고 싶다. 또 젊음을 통해서 내가 발산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해보고 싶다라는 등등 다양한 생각이 있으시겠죠? 또 어리거나 이제 갓 젊은이들은 나는 오히려 나이가 빨리 들어서 한 30대 후반이나 40대 후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왜 젊음이 좋죠? 패기가 있고 또 피로감을 느끼지 않고 인생의 꽂힌 시절 기력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근데 그 젊음이 다시 한 번은 오지 않지요. 젊음의 시절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서 소시적을 지나온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젊은 시절 금방 지나가더라. 그렇습니다. 우리 20대에 들어선 우리 이제 성년식을 하고 대학생이 된 젊은이들,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아도요, 군대 갔다 오고 남성이 하나면 군대 갔다 오고 취직 준비하고 복학하고 학교 졸업하면요, 금방 20대 후반 됩니다. 그 다음에 30대예요. 30대도요, 취직해서 일 좀 익히고 나면 금방 30대 중후반 돼요. 이제 좀 자리 잡았다 싶으면 40대 중후반 됩니다. 가정을 이루고요. 그렇게 되죠. 20대가 금방 지나가요. 황금 같은 20대가 금방 지나갑니다. 저도 돌이켜보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봤더니 나는 20대 때 무엇을 했는가 봤더니요. 군대 생활 제가 좀 오래 했잖아요. 한 5년 했잖아요. 20대 반절 이상을 군대 생활로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복학하고 취직한다고 준비하니 금방 30대 중후반 되더라. 그리고 30대 후반에 신학을 시작했으니 저도 참 청춘을 아깝게 보냈습니다. 이곳에 있는 대학생들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늘은 청년주일로 우리 젊은이들 20대에서 40대 중반까지로 잡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이들을 위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그렇다 해서 젊은이들만 소속된 게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으니 그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분명히 기존에 우리 성도님들, 기성세대 성도님들 젊은 시절과 지금의 젊은이들의 살고 있는 삶의 상황과 환경이 확실히 다릅니다. 바로 기존에 우리 성도님들 젊으셨을 때는 고령화 시대니 비정규직이니 그런 거 없었잖아요. 다 취직이면 정규직이지 비정규직 없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또 고령화 시대가 웬 말입니까? 젊은이들이 넘쳐났잖아요. 자녀들을 많이 낳으셔서 기존 우리 성도님들 5, 60대 이상 성도님들 뒤를 받쳐주는 젊은이들이 치고 올라왔다고요. 많이.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우리 청년들 비정규직이 너무 넘쳐납니다. 비정규직이란 1년마다 한 번 계약을 해야 하고 쉽게 잘릴 수 있는 직책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규직보다 혜택도 급여도 훨씬 적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월급이 적으니 무슨 결혼을 하고 집을 마련하고 어떻게 자녀를 키워요? 당연히 실업 문제로 인해서 고령화 시대, 비정규직으로 인해서 삼포 시대가 되는 거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취직을 포기하고 그냥 인생을 젊은이들이 이제 자포자기해서 즐기는 거예요. 이왕 안 될 거 한 번뿐 인생에 즐기자. 아르바이트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소소하게 행복 찾으면서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래서 욜로족이니 무슨 소확행이니 그런 말이 유행하는 겁니다. 비극입니다, 사실은. 이런 말들이. 우리 젊은이들은
그러다 보니 젊은 세대가 결혼하기 힘들어지고 취직하기 힘들어지다 보니 결과적으로 결혼을 할 수 없고 자녀를 안 낳게 되고 늦게 결혼하니 자녀가 안 생기다 보니 당연히 사회는 고령화가 되는 거예요. 갓난아이들, 어린아이들이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고령화가 되고 비정규직이 차고 넘치고 양극화가 일어나고 저출산 당연하고요. 이 모든 근간 문제의 해결책은 어디에 있어요? 청년 실업 문제, 청년에 있습니다. 사실은. 성공회대 사회학자 교수 대한민국은 어디로? 라는 책을 보면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문제를 면밀하게 사회학적으로 분석하는데 그 모든 근간에 청년 실업 문제, 청년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감합니다. 청년들이 취직을 못하니 어떻게 결혼해요? 어떻게 출산을 하고요? 그러니 당연히 고령화 시대, 저출산 시대, 또 비정규직 문제, 양극화 시대 더 심각해지죠. 당연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회는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나 위로를 주었던가? 사실 교회도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더 심각하게 여겨야 하는데 이미 10년 전부터 교회는 이미 유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가 급격히 감소하는 시기를 거쳐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했어요. 계속 15년, 20년 동안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는 계속 급격히 감소해 왔습니다. 그런 청년들에게 교회가 어떻게 희망을 주고 위로를 하며 어떤 메시지를 나눠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런 시대에 밝은 미래를 가져온 한 젊은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비느하스라는 잘 알려지지 않은 젊은이입니다.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입니다. 모세의 형 아론의 손자니까 모세와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아론이 기성세대, 그러니까 50대, 60세 세대라면 그 손자뻘이니까 20대 초반이나 중반인 급격히 젊은이로 보입니다. 그런 비느하스가 어떤 일을 하였기에 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그 민족을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이르러서 거기 있으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딤에 있는 지역의 부족민과 그들이 모압 여자들과 우상의 제사를 지내면서 음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함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요, 반드시 깔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가 조상 위패 모셔놓고 돼지머리 올려놓고 절하는 제사가 아니라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의 제사는 뭐냐면 음식과 술을 먹고 마시면서 우상 앞에 행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젊은이들에게는 강력한 마력이었겠지요. 오늘날 이야기하자면 나이트장에서 2차, 3차 가는 격일 겁니다. 그런 일들을 했으니 강력한 유혹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 빠뜨렸고 이스라엘은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모세에게 음행한 그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목을 달아서 회중이 다 보는 데에서 이를 처단하라고 합니다. 5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모든 회중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태양을 향하여 그들의 여호와 앞에 목을 메어 달라 효수하란 거예요. 그래서 음행에 가담한 사람을 전체 처단하려고 할 때입니다. 그런 추상같이 엄혹한 분위기에서 바로 오늘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시므온 족속의 지도자격 되는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자기 회막으로 동침하러 가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처단하려고 할 때 여전히 이방 여인을 데려와서 동침하려고 자기 회막으로 데려간다. 그 사건을 보고 그 일을 보고 아론의 손자가 비느하스가 혈기에 창을 들고 가서 둘을 찔러 죽입니다. 그 사건이에요. 젊은 이가 혈기를 누리지 못하고 족장 한 부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를 죽인 일이니 쉬운 일은 아니지요. 큰 사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칭찬하셨어요.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그들을 죽였기에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비느하스에게 내가
평화의 언약을 세울 텐데 그의 대대 후손이 영원히 나의 제사장으로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배경입니다. 혈기 많은 젊은이가 질투심으로 행한 일로 단순히 치부할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왜 그를 칭찬했는가를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창으로 두 사람을 찔러 죽였던 비느하스를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축복하신 일,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더 이상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고 죽지 않게 하신 일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을 처단하기 이전부터 전염병이 창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전염병이 아니라요, 수백만 명이 하루에도 수백 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몇 명이 걸렸더라는 저리 가라고요. 몇 명이 걸린 것이 아니라 몇백 명씩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2만 4천 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적은 숫자가 아니지요. 우리 마을 전체 그리고 율촌면 다 해도 2만 4천 명 될까요? 그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전염병에 걸려서 고통당한 게 아니라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두령들을 태양을 보는 앞에서 그들의 목을 효수하라 해서 만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목을 잘라라 하고 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죄를 지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느하스가 창으로 시몬 족속의 두령을 죽이고 미드한 족속의 고위직의 여인을 죽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행한 일을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질투한다는 것은 무엇을 배경으로 알 수 있을까요? 내가 A와 B란 상대가 있는데 A와 B가 서로 사랑해요. 근데 제가 끼어들었어요. 그러면 A와 B는 끼어드는 상대에 대해서 질투를 내야 이 둘은 온전한 관계입니다. 여인들의 관계에서요, 삼각관계가 되면 질투가 일어나야 진짜 사랑하는 것이지 질투하지 않으면 관심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질투하신 것이 뭘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내 백성으로 살고 내가 주는 사랑을 먹고 그들도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이방의 우상이라는 음행이라는 것이 끼어들었네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찌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빼내와야죠. 잘못된 거 고치고 둘 관계를 바로 잡아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질투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네요. 그 상황에서 비느하스가 거룩한 열정과 질투로 죄악을 행하는 자를 처단했습니다. 일벌백계를 보였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이런 비느하스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에, 우리 마을에, 우리 일터에 비느하스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에 잘못된 관행이나 연약함과 죄악의 길로 여전히 가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고 저항할 줄 아는 비느하스 같은 사람이, 성도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기대하는 젊은 모습, 청년들 또는 젊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80년대 그때 대학생들, 젊은이들은 그렇게 저항할 줄 알았습니다. 저항 정신이 있었어요. 공부를 못하거나 뭘 모르는 청년들이 아니었습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나왔고 정치, 외교학과를 다니는 그 당시에 탑 클래스인 사람들이 데모를 하였고 잡혀서 철장신세를 져야 하고 빨간 줄이 쳐져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혜가 없어서요? 지식이 없어서요? 아니요. 인권이 유린되고 민주화가 유린되는 사회를 볼 수 없었던 젊은이들이 데모를 하였고 최루탄을 맞아가면서 잡혀가면서 그 일을 했던 겁니다. 사실은.
그 결과 지금이 된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높은 사람한테 할 말 할 수 있고 투표 정당하게 깨끗하게 할 수 있고 민주화로 우리가 그 열매를 먹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투쟁하고 불에 대해서 저항했던 젊은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의 젊은이들은 체제에 순응하고 있고 사회에 순화되어서 순치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생을 즐기자 하는 쪽으로 많이 달라졌지요. 저는 그것을 탓하고자 하진 않습니다. 사회가 그렇게 각박해졌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젊은이들에게 죄악에 대해서 단호하고 깨끗해야 할 자세는 견지하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보다 더 큰 정신이 되기를 간곡히 저는 권면하고 싶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게 뭡니까? 자녀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아니요. 더 부모를 능가하는 정신이 되는 거예요. 부모보다 더 지혜로운 거예요. 부모보다 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들이요. 그래야 하잖아요. 부모보다 어리석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생각이 깊은 자녀들, 그렇게 돼야지요. 어떻게요? 기존의 부모 세대들은요, 자녀들에게 스스로 할 수 있게 생각하고 판단하게 자리를 마련해 줘야 합니다. 캥거루가 돼서는 절대 안 돼요. 헬리콥터 맘이 돼서는 절대 안 돼요. 이제 20대가 넘은 자녀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놓아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들은 기존의 젊은이들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물론 아끼는 마음이 사는 말이지만 이해하고 지지해 주셔야 합니다. 시행착오를 겪고 오류를 겪으면서 배워야 할 젊은이들이 그래야 충분히 배우며 나보다 더 깊이 생각하고 지혜로운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하잖아요. 우리 청년 젊은이들은 그러한 면에 있어서 담대함으로 패기 있는 청년 시절을 보내야 합니다. 요즘은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나는 흙수저야, 나는 안 돼, 이번 생에는 틀렸어 라는 생각은 버리고요.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어요. 얼마든지요. 인생은 젊은 때 결정나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살아야 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젊음이 있고요. 하나님 안에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을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다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청년이 무슨 비전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건 참 엄청난 일입니다. 먼저는 성경에서 보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청소년 시절에, 청년 시절에 바벨론에서 그들은 학문을 배웠고 바벨론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보다 바벨론에서 더 높게 존귀와 영광을 얻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 나와요. 포로로 잡혀왔는데 글쎄 포로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인데 그들은 당당히 요청합니다. 우리가 우상의 우상 숭배를 하고 나온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를 먹게 해주십시오. 당당히 요청하고 우리를 한번 시험 삼아서 그렇게 해보십시오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결과 그들은 고기를 먹는 다른 포로보다 더 얼굴이 윤택하고 좋아졌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더하사 다른 이들보다 월등하게 군계 일학으로 그들을 높이셨잖아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랐더니 그들의 인생이 존귀와 영광, 존영의 인생이 됐던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천재 조각가요 미술가가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여러 작품이 있는데 다비드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유명하지요. 여러분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제자들이 옆에 딱 식탁에 있는 최후의 만찬 말입니다. 그것을 그리는데 며칠 만에 그린 게 아니라 수년의 시간을 걸려서 그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델 대상을 찾기 위해서 그랬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 찾아야 했고요. 성질 급한 베드로를 찾아야 했고요.
이성적인 도마를 찾아야 했고요. 번개처럼 불같은 성격의 요한이나 안드레를 찾아야 했어요. 만약에 승질 불같은 사람을 찾아서 승질 불같은데 예수님이 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찾아서 그린다면 여러분은 어떤 분을 찾을 것 같아요? 바로 내 옆 사람이 불같은 사람이지 라고 떠올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러니까 총 13명, 예수님까지 총 13명의 모델을 찾아야 했답니다. 13명을 모아놓고 그린 게 아니라 한 사람 찾으면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 찾으면 또 한 사람 그리고요. 그러니 수년의 시간이 흘렀지요. 가장 어려운 것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모델 중에. 저는 예수님 그리는 게 저는 어려웠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의외였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제자 중에 가장 악한 가룟 유다 모델을 찾기가 제일 어려웠답니다. 그랬을 것 같잖아요. 가룟 유다의 모습을 어떻게 상상하고 어떻게 스승을 판 두 마음을 품었던 제자의 모습을 한 사람의 얼굴을 어떻게 찾았겠어요? 참 어려웠답니다. 그게. 긴 시간을 거쳐서 다 찾았는데 가룟 유다를 못 찾은 거예요. 가룟 유다의 모습을 상상하고 기억하며 다니다가 그래도 최종 낙점된 사람이 있어서 말은 하지 않았답니다. 당신은 가룟 유다 닮았으니 내가 잠깐 그림을 그리게 해주고 그럴 수 없잖아요. 기분 나쁘니까 모델이. 그래서 아무 말도 않고 내 모델이 되어주십시오 하고 그 사람을 모델을 세워서 그렸답니다. 막 그리고 나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모델이 얘기를 하더래요. 굉장히 낯이 익은데 나를 모르겠냐고 하더래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모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수년 전에 당신이 나를 그렸다고. 처음에 그린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에서 처음에 누구를 그렸을까요? 예수님을 그렸던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피에트로 벨리넬리라는 사람인데요. 처음에 나를 그린 사람인데 나를 모르겠냐고 하는데 얼굴이 너무 변한 거예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처음에 인상하고 많이 달라졌는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얘기를 들어보니 글쎄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하다가 세상으로 빠져서 타락하고 죄 가운데 있다가 불평, 불만, 원망 속에 있는 자신이 또다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만난 거였습니다. 예수님에서 가룟 유다로 바뀐 청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 죄악으로 갔더니 존귀와 영광스러운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죄악의 모습, 악한 것에 찌든 모습이 된 거예요. 존귀와 영광의 모습은 사라진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과 벤디넬리라고 하는 예수님에서 가룟 유다 모델이 된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이렇게 큰 차이를 이룹니다. 우리 젊은이들 볼까요? 젊어질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떠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비극입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달게 여기고 따라야 하는데 그것을 떠나간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향원교회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과 청년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며 그 말씀 안에서 맛을 보고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청년 젊은이들 뿐입니까?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까맣게 주님을 잊어버리면요, 잠깐이지만 얼마나 세상은 우리를 죄로 현혹하고 따라당기는지 몰라요.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잠깐만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으면 어느새 말씀은 잊어버리고
세상 죄악으로 이미 세상 방법으로 다 따라가고 있어요. 주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요, 주와 동행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하는 사람 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시딤에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때도 여전히 동일하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긍정적인 면, 참으로 한국교회 자랑할 면도 많이 있어요. 제가 자꾸 부정적인 면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또 부정적인 면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점쟁이들, 그분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교회에 등록해서 봤더니 자기 단골로 오는 손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주팔자 보고 궁합 보고 점치러 오는 사람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눈을 피하고 교회에 오니까.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네.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한 자매님이 예수님을 믿게 됐답니다. 서울에서.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새 삶을 살고자 교회에 등록하고 새신자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새신자로 교회에 나오면서 낮예배 나오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봤더니 자기 룸사롱에 단골인 집사님들이 차량 안내를 하고 있고 주보 나눠주고 있고 막 안내를 하고 있어서 자기하고 마주쳐 서로 깜짝 놀란 거예요. 막 눈을 피하더래요. 자기를 피하더래요.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에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시딤에서 바알볼을 섬기며 음행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 길에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할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기억하며 살아야지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 하나님 알고 계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셔.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청년의 때뿐이겠어요. 젊을 때나 어릴 때나 늙어서도 쇠약해서도 생을 다하기 전까지 우리는 늘 주님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을 기억한 사람, 성경에서 여러분이 너무 잘 들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저에게 교훈이 됩니다. 아무도 자기를 아는 사람이 없는 지역으로 외국으로 가서 이제 좀 인정받고 살려나 했더니 자기의 상사의, 극히 높은 상사의 사모님이 자기를 유혹하네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요. 겁박을 하면서요. 나와 하룻밤만 동침하면 인생 피해 주겠다고요. 그의 나이 20대 중후반. 저도 20대 중후반을 겪었어요. 제가 40대 후반 이제 내년에 50인데 제가 가장 정말 힘들었던 때는 2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 육체적으로 힘든 게 아니라 청년의 정욕이 너무 힘들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나이 때 그런 유혹을 받았으면서 했던 일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주님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은 이렇구나. 뭐라고 했죠, 요셉이? 정말 얼마나 끈질긴 유혹인지 몰라요. 우리 성경은 그냥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위경이 아니라 참고할 수 있는 외경을 한번 소개해주고 싶어요. 얼마나 집요하게 유혹했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 유혹 속에서도 요셉이 순결하게 믿음의 안에서 지킬 수 있었던 비법이 바로 그의 말에서 나오더라고요. 내가 어찌 이 큰 죄를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하나님 알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데, 그거였어요. 코람데오지요, 코람데오. 여러분, 그렇게 산 인생이 얼마나
값지게 놀랍게 쓰임받는지 모릅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 식구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민족이 구원 얻고요. 근동의 모든 사람들 수만 명이 살 수 있게 됐어요. 먹여 살리는 지혜가 요셉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각박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비정규직이 넘쳐나고 취직이 안 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며 크게 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녀들 희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그게 희망이지요. 돈이 많다고, 젊은 사람들이 많다고, 규모가 크다고 희망이 있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걸 기억하며 산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쓰셔요. 성경을 보아서 그렇고 우리 시대에 함께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힘있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2부 예배 성도 여러분, 방송으로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살 길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뿐입니다.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된다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비나스로 쓰실 거예요. 우리 애양원 교회 성도들이, 저를 비롯하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서 시대를 밝히는 비나스와 같은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죄 가운데 살 때도 있고 믿음으로 살면서 지칠 때, 한숨 나올 때, 힘들 때, 연약함에 무너질 때도 많사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비느하스여 일어나라 하셨으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기억하며 살게 해주셔서 코람대로 살게 하시사 이 시대에 비나스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애양옥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일어나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